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번 앞자로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원하는 것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돈이 아니라 나는 명예와 권력을 원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억지로 이렇게 미소를 지어가면서 단체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높은 사람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들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종종 주변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요 중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담아낸 노래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표정들이 벌써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인생을 하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우리 찬양이 아니라 우리 가요죠. 다들 잘 아시는 우리 김도향 씨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요? 참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참 내가 부지런히 살았는데 인생을 다 지나고 보니 나 뭘 위해 살았지? 나는 무엇을 원하며 살아왔지? 나는 무엇을 향하며 살아왔지?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고백이 담긴 노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서 본 것처럼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알고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쌓기 위해서, 권력을 쌓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그저 하루하루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진정으로 원해야 할까요? 아까 본 것처럼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뀐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같은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삶도 아니고 뭘 원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삶도 아니라 참된 것, 바른 것을 원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진정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함께 읽은 좀 긴 본문이었는데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17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부분,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는요, 예수님과 한 청년,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과 청년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뒷부분에는 그 청년이 간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파트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7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과 한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그날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이제 길 밖으로 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팍 달려와서 갑자기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 남자에 대해서 청년이라고 하고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한 청년 관리가 예수님이 길에서 나가실 때 기다렸다가 뛰어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뭔가 질문을 한 상황인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처럼 시계가 있던 것도 아니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언제 나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나오시자마자 이 청년은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마 뭔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었던가 보죠. 이 사람에게는요, 이 청년에게는요,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함께 17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예수님이 길 밖으로 나오자마자 뛰쳐나와 무릎을 꿇었던 이 청년에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십계명에서 이웃 사랑에 관련된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또 십계명 알지? 십계명 중에 이웃 사랑 계명들 알지? 이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청년이 네 하고 가면 될 텐데 또 대꾸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말씀하신 그 계명들요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저는요 살인한 적도 없고요, 간음한 적도 없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거짓말도 안 했고요, 속여 빼앗지 않았고요, 저는 부모님을 잘 공경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계명 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자기 입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죠. 정말 이 청년 자기 말처럼 다 지켰을까? 정말 자기 말처럼 다 지켰을까? 우리는 궁금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청년은 자기가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그동안 이 계명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써왔어, 열심히 살았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내가 아는데 너 안 그랬잖아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도 이 청년은 실제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2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다시 말씀을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영생 얻고 싶다고? 근데 계명 다 지켰어? 오케이 잘했다. 이제 너 딱 하나 남았네? 딱 한 개만 하면 된다. 너 부자지? 너 돈 많지? 그러면 네가 가진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저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원했던 그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의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 가진 거를 다 팔아서 나눠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자, 질문을 했고 명쾌한 답을 받았으면 기분이 후련해야 되겠죠. 시원해야 되겠죠. 근데 이 청년의 반응이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명쾌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울상을 지었대요. 울상. 그리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하려고 그 예수님 가시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질문 있어요 하고 질문했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답을 다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 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아까 본 대로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셨으면 뭔 답이었죠? 가진 걸 다 팔아 나눠줘라. 그리고 날 따라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답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자기 말대로 그 수많은 계명,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그 수많은 계명을 지금까지 다 지키며 심지어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으면 이제 딱 하나 남은 거 아닙니까? 딱 하나.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눠라. 그러면 지금껏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딱 한 개만 더 하면 되는 거면 이제 고지가 코앞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야, 드디어 오랫동안 묵혀둔 내 질문이 해결되었구나. 그래, 역시 예수님께 오니까 문제가 풀리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막 벌짝벌짝 뛰면서 달려서 기쁨을 표현해야죠. 근데 이 청년은 울상을 짓고 근심을 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갔다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 울상을 짓고 근심을 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또 질문에 대한 이 청년의 반응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돈이 많아서 울상이었다. 돈이 많아서 근심했다. 돈이 많아서 떠나갔다. 이 청년이요, 이 부자요, 영생 얻기를 원했습니다. 영생 얻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버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아까 말한 대로요,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죠. 관리, 지금 공무원 같은 거죠. 관리인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아니고 청년의 때 20대, 40대 그 사이 청년의 때에 부자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아 살았겠습니까? 아끼고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돈을 모았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모은 돈을 쌓아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돈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이 가진 재산 다 나눠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솔직히 쉽게 그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웠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분이죠. 예수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 이미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 보셨을 것입니다. 아, 이 녀석 이 마음 보니까 재물이 너무 중요한 녀석이구나.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자마자 그 마음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오늘 이 대화를 보면 청년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예수님이 청년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이 청년, 자네 영생을 얻고 싶다고 했지? 근데 있잖아 청년, 너 진짜 원하는 게 영생 맞니? 너 진정으로 원하는 게 영생 맞니? 너 돈 많잖아. 근데 있잖아, 네가 가진 그 모든 돈보다도 영생을 더 원하는 게 맞니? 이렇게 예수님은 거꾸로 이 청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요,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말씀 뭐라 말합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은 뭐였죠? 영생이냐 돈이냐, 영생이냐 재물이냐. 근데 이 말씀 뭐라 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영생이냐 재물이냐 이 고민은 뭐죠?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이 고민과 동일한 고민이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답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 너 영생을 원하니? 너 나를 알기를 원해? 너 나를 알고 싶니? 너 진정으로 나를 원하니? 네가 가진 평생 동안 모았던 그 재산을 다 버려도 좋을 만큼 나 예수를 원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서기 전까지는 큰 갈등 없이 잘 살아왔을 거예요. 탄탄대로 성공한 인생이죠. 젊을 때 관리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또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겠지.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10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겠지.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내가 모은 돈에서 일부를 떼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이 청년은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이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인생을 뒤흔들어버리는 질문하십니다. 너 돈이니 나니? 돈이니 나니? 이 질문 앞에서 이 청년은요, 처음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영생이다, 그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의 질문, 너 영생이니 나니? 너 영생이니 돈이니? 너 나니 돈이니? 이 질문 앞에 자신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돈이었구나. 나는 영생을 진짜 원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영생보다 돈을 더 원했구나. 나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원했구나. 그런 거를 아마 이 예수님의 질문을 마주하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자신이 열심히 쌓아왔던 그 모든 돈을 놓지 않으면서도 영생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윈윈, 함께 가는 거죠. 1+1인 거죠. 부자이면서 영생도 얻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청년의 이 간절한 소망에 찬물을 확 끼얹으세요. 너 그거 안 돼. 부자면서 영생 그거 안 돼. 하나를 선택해라. 영생을 얻거려든 돈을 내려놓거라. 영생을 진짜 네가 원하거든 돈을 내려놓거라.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마음이 불편해지고 무거워집니다. 표정들을 보면 무거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세상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잘 압니다.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많은 설교에서 들었죠. 근데 오늘 또 같은 이야기를 제가 나와서 반복하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 힘들다는 걸 잘 아니까, 말씀을 잘 아는데 정말로 돈을 다 내려놓고 돈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 1등으로 삼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뭔가 좀 거슬립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사회에서의 인정, 안정적인 노후 준비,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 않습니까? 근데 설교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뭐야? 다 버리라는 말씀인가? 포기하라는 말씀인가? 우리 교회에다 또 헌금하라는 건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성도님들께 버리라, 포기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요, 저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던지신 질문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주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재물을 버릴 만큼 날 원하느냐?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릴 만큼 나를 원하느냐?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린 찬양하죠.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저 천국에 내가 들어가기 소망합니다. 근데요, 진짜로 선택지를 딱 2개 내미는 거예요. 진짜로 이것보다 주님 더 보기 원해? 돈보다, 가족보다, 안정적인 노후보다 주님 더 보기 원해? 주님 더 만나기 원해? 천국 들어가기 원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다지 그 정도로까지는 주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 보기를 원하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민낯,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젊으니까 좀 열정 있어 보이시네. 근데요, 그거 너무 이상적입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얼마나 괴로운데. 이상도 좋지만 당장 눈앞에 현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다 버립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을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걸까요? 혹은 이 청년 부자인 게 너무 샘나가지고 이 청년을 막 괴롭히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혹은 예수님께서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걸까요? 혹은 이 2000년 전의 이 말씀은 복잡한 오늘날 현대에 적용하기에는 안 맞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너무도 사랑하고 내가 놓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재물, 그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것, 이 청년에게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예수님도 그게 참 어려운 거라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으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은 떠나갑니다. 뭐 절레절레 하고 떠나갔겠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뭔 얘기를 하냐? 야, 너 좀 전에 저 청년 왔다 가는 거 봤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단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요, 이 유대인들한테 이 재물,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거든요. 돈이 많다는 거는, 재산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누구라고 얘기하셨냐? 부자들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이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란 말이에요? 얘들아,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저 부자들 하나님이 복을 만땅으로 부어서 부자가 됐는데 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저 부자만큼도 복을 못 받았는데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사람은 할 수 없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 어떻게 하나님 하십니까?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우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에게 가진 거를 다 팔아 나눠줘 하셨어요. 다 팔아서 줘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맨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평생을 모은 이 재산을 다 남들에게 주면 이 청년은 거지가 되겠죠. 빈털터리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빈털터리가 된 이 청년, 그래 뭐 네 복이지 뭐 하고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가진 걸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나누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요, 만약에 이 두 갈림길을요, 돈과 예수님, 혹은 내 자녀와 예수님, 혹은 출세와 예수님이라는 이 갈림길에 서면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동안 진정으로 뭘 원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가에 대해서도 깨닫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2018년에 선교 한국 대회가 있었습니다. 2년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함께 모이는 수천 명이 모이는 수련회 같은 자리인데요. 저도 그때 2018년에 함께 했습니다. 그 선교 한국 대회에서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강사님이 나들목 교회를 섬기시는 김형국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선교 대회고 거기 온 사람들은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선교 가겠다. 주님 불 받았습니다. 막 그런 분들이 수천 명이 모여 있으니까 또 심지어는 마지막 날 저녁이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뜨거웠겠습니까? 주님, 주님 뭐 그런 분위기죠. 근데 그 가장 뜨거운 마지막 날 저녁 집회, 그때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뭐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손 들고 나 헌신한다, 선교 간다 그러지 마십시오.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저도 그 앉아있어 듣다가 무슨 말씀인지, 지금 선교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선교사가 모자라는 판국에 왜 가지 말라 하시지? 근데 그 목사님이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휩쓸려 손 들지 마라, 헌신하지 마라, 예수를 그냥 생각 없이 따르지 마라. 예수를 따르려거든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려라. 얼만큼 이득인지 얼만큼 손해인지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려라. 그리고 나서 예수를 따라도 되겠다고 결심이 서거든, 계산이 끝나고 나서 예수를 따라 되겠다고 계산이 서거든 그때 움직여라. 아니, 예수를 따르는 게 얼마나 복된데,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분인데 그저 부모가 서원했다고 헌신을 하고 분위기 휩쓸어 손을 들고 나 괜히 왔다 그런 말 뭐하러 하냐. 오늘 이 자리 손들지 말고 집에 가라. 집에 가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철저하게 공부하고 고민을 해서 그때도 예수를 위해 자기를 던지겠거든 그때 선교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 앞에 선택지가 두 개가 놓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한 개는 다를 거예요.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다른 선택지가 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인생의 여유일 수도 있어요. 이 두 선택지 앞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니?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지? 버릴 수 있을까? 버리고 나면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질까? 근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행하셨는지 그 가치를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그 예수님의 가치를 진짜 안다면 선택지가 두 개 놓여있을 때요, 그렇게 갈등을 오래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쉽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가치가 뻔한데, 예수의 가치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존귀하고 가치인데 어떻게 예수와 돈을 비교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와 자녀를 비교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와 명예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제가 처음 들었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치를 충분히 발견하고 경험하셨습니까?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갈림길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따라가겠다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했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요,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올 정도로 영생에 대한 열망과 원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물을 다 팔아 나눌 줄 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발걸음을 돌려 떠납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재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마주하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 돌아갑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어느 것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부지런히 깨달을 때 우리는 갈림길 앞에서, 선택지 앞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원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채우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